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본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추수감사절의 명칭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달이 되면 교회마다 좀 바빠요. 물론 뭐 기관마다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쁩니다만은 하느님 매년 이 추수감사절 지킬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키는 걸까? 대부분 보면 하나의 행사로 이해하고 하나의 행사로만 인식을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여러 절기들은 어떤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보면 단순히 뭐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얼마나 헌금이 많이 모일까?
그 추수감사헌금을 얼마나 뭘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을 때 진짜 추수감사절다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와요. 그 절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절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7절기라고 해요. 예, 7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 나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하는 이 절기 7절기가 있어요. 이 7절기는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에요. 보통 보면 오늘날에 무슨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건 구약적,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무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걸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7절기예요. 왜냐하면 이 7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정해놓으신 계획, 시간표가 있어요. 네. 이걸 일명 구속사라고 그러지. 이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표를 구약의 절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 인간사, 이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 절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라요. 그리고 이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절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기는 6월절에 시작을 해서 6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자,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뭘로 끝나요? 수장절로 마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6월절은 니산월 14일 날, 정월 14일이죠. 2월 14일 날 지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요. 누구냐?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낸 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 라고 하는 뜻의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고 근데 그 피를 바름으로 그 장자가 구원을 받아.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를 갖고. 그러니까 6월절은요 구원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그 6월절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이미 출애굽 때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바로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유월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유월절을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날짜를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그 확신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사는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생각해도 무덤덤하고 아무 감각이 없다면 나는 유월절과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14일이 유월절이라면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이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애굽 생활의 그 고통을 기억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난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어요. 쓴맛이 나는 나물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바로 이 무교절 7일 중에 안식일 바로 다음 날, 그 7일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을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날은 그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갖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바로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드리냐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초실절인 그 주일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지켜야 되겠죠, 구약에서. 근데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다. 다른 성경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날은 누룩이 들어간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이 누룩 넣은 빵은 뭘 의미하냐면 2개인데,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이름에 하늘에 혀가 불같이 갈라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면서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 교회의 출생에 대한 부분을 예표하는 절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개의 절기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절기가 4가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이미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절기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3가지 절기가 남아있어요. 자, 보면 7월 1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해요. 왜 나팔절이라고 하냐면 이날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길게 나팔을 분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명칭이 나팔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팔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나팔절을 나팔절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년, 새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보통 이제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설날이 되면 어때요? 옛날은 지나가고 이 새 해가 시작되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이 옛 세상은 다 물론 심판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 새로운 세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날이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한 절기로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속죄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 그때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초막절은 15일 날에 지킵니다. 8일 동안 지키는 축제 절기인데요. 이 축제 수장절은 초막절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회개를 통한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생활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절기는 6월절로 시작해서 뭘로 마친다고 그래요? 그 해의 마지막은 수장절로 마무리합니다. 이건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하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마침이 되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 절기 중에서 오늘 절기가 뭐예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그 부분에 보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추수감사주일이 달라요. 유럽 쪽하고 또 아시아 쪽하고 이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추수하는 시기가 좀 각기 좀 달라요.
추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추수감사절은 주일은 다릅니다만은 그 의미만큼은 동일해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크게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지금 세 교로 나누어요. 어떤 교회는 추석을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뭐 의미가 있겠죠. 또 11월 첫째 주에 이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보통 교회가 보면 11월 셋째 주, 보통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느 부분을 지키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같은 날인데도 이 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그 산과 들에서 나무나 풀을 베어다가 그 초막 지붕에 이렇게 얹어요. 그것을 기념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데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광야에 가면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양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광야에도 이 먹일 수 있는, 양을 기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외에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40년이나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들이 채워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스스로 그날이 되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다,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이다 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뭐 초막절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장막에서 거했죠. 그래서 장막이라는 건 뭔가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집을 말하죠. 이동하는 집.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며 가서 장막을 짓고 머물다가 또 구름이 뜨면 옮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자, 이 생은 우리 전 인생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한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장막집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란 말을 쓰면서 장막이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될걸, 왜 장막이 무너지면이라고 표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걸 왜 그런 말을 썼을까? 무슨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살았지. 구름과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지만 그 광야는 결코 그들이 머물러서 살 곳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뭐예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는 그 삶과 같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그 광야의 삶이, 장막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이 땅에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요. 뭐하러? 이 땅에서 새 집 짓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기 위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아무리 추수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양들을 장막절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날에 이제 추수감사절과 어떤 의미가 제일 비슷한 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수장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둘 숫자, 감출장. 그래서 거두어서 감춘다. 문자적으로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추수를 열매를 거두어서 곡간 안에다가 넣는다, 저장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 거지를 다 합니다. 다 하면 그 추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쭉정이와 알곡을 뭐예요? 골라내는 작업을 하죠. 예, 추수하고 탈곡을 하면 그 탈곡하면서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다 날아가고 알곡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곡만 모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 곡간에다가 쌓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이 수장절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갈라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시기.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타서 사는 징계를 받게 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예수님의 그 심판, 재림의 이후의 심판을 얘기할 때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추수와 관련돼서 연관시켜서 말씀합니다. 예,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거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에 보면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도 뽑힐 수 있으니까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먼저 그를 거두어서 불에다 태울 거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뭐예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누가 알곡이니 누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분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분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는 뭐든지 좀 많이 비슷해요. 먹는 것부터 생활 양식이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우편에는 양이 쫙 모입니다. 예수님 왼편에는 염소가 쫙 모여요. 그 전에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서 누가 염소고 양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냥 말을 안 해도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날 과연 내가 어디에 설 거냐? 내가 양편에 설 거냐? 주의 우편의 양무리에 속할 거냐? 아니면 주의 좌편의 염소무리에 속할 거냐? 그때 가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염소였구나 어떡하지? 때문에 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이 수장절을 지키면서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뭐라는 내가 지금 염소인지 양인지 스스로가 구분하는 내가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 스스로를 분별하고 내가 쭉정이었다면 하나님의 회개하면서 다시 알곡이 되도록 또 한 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너 알곡이 되라. 그렇게 하라고 이 추수감사절을 매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또 추수감사절이 왔네. 아이고 또 헌금해야 되니.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이 수백 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수천 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없어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지금 알곡인가 쭉정인가 사실은 내가 봐서 잘 모르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알아. 스스로를 나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알곡이 됐나 쭉정이가 됐나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시네. 이게 바로 수장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 하면 그저 우리는 추수감사 헌금이나 하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찬송이나 하고 어떤 특별한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서울에 사시는 목사님이 자기는 추수감사절을 지켰다고 강대상에다 막 건하게 막 과일 같은 거 잔뜩 싸놓는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묵상케 하는데 이게 과연 뭐 과일 넣고 뭐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추수감사주일인가? 그건 하나의 행사에 불과해. 거칠에 불과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그 삶이 나의 삶에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정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의미마다 짚어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어느 때는 장막절을 지켜라, 어느 때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단순한 해마다 어차피 뭐 11월달 셋째 주면 추수감사주일이지 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만 지키지 마세요. 나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됐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알곡으로 서는지 양으로 서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